참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범되면 변화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수원 김영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어제 통화하시다가 어떤 분과 그 내용을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제임스 진영 안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이제 장로교이십니다. 성경은 김제임스 성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다른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점점 조금씩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진리를 알고 돌아오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고 결국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꼭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목사라고 해서 또 개신교로 표현하면 또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의 신자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러난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달 넘게 했었는데요. 앞으로 격주로 하든지 2번을 다루든지 1번을 다루든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고민해 오던 그런 문제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아주 쉽고 간결하게 또 천천히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몇 달 동안 이제 서울의 물레동에 있는 덕원교회 홍 목사님과 홍도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하고도 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분도 교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다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 성도가 그랬는데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쉽게 우리가 속된 말로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웠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신학 공부를 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혼동을 겪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이제 여기 문제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자신의 삶이 좋아지고 하던 일도 잘 되며
또 몸도 이제 병도 어떤 아픈 사람도 그렇게 건강해질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다 잘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잘못 알았으니까 이제 바른 것 알았어. 그럼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능력 있고 효력 있게 드러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삶이 좋아지지 않고 하던 일도 이상하게 더욱 어렵게 되거나 또 육신적으로도 몸이 아프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이런 의문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지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이집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워하는 거죠. 생각나는 거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듯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말씀의 신앙생활 훈련도 거쳐야 되거든요. 지식도 배웠으면 훈련 과정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결국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전에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벌 받아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다시 옛날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잘 됐다라고 그런 표현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혼란스러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혼란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몰랐던 것처럼, 잘 보세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주님의 길. 자기들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순종 못하겠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95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몰랐다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95편 10절, 시편 95편 10절입니다. 95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자,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근심하시네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음으로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잘못한 백성,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있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들을 그래서 알지 못했다.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마음, heart, 심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에서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는 자, 그 자신이 가야 할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이 있어요. 내 고향이, 믿는 자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런 믿음의 장을 보면 그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믿는 자 자신의 고향인 하늘 왕국으로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례자 또 나그네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어떨까요?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죠. 어떻게 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데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라고,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 비록 편안한 삶이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보람 있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나그네와 순례자는 편안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편안한 걸 좋아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늘 왕국을 어떻게 가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 여러분 가봤습니까?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안 가봤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행을 할 때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려면 어느 누가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갈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여행할 나라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준비해 가면 여행을 하는 동안 고생을 덜 하겠죠. 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들이 40 몇 명인가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매뉴얼을 짜내고 훈련을 한, 그 소방 훈련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런 상황에 지진이 훈련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늘나라 하늘 왕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사전 지식을. 그걸 알아야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먼 여행을 할 때 자신이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안내 책자가 정확히 실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덜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성경, 지금 우리에게 준 진리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또 그곳에 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정확한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덜 우리가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 엄청난 차이잖아요.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전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 정확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4절 가서 보면은 하늘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는데 무슨 도시가 있냐고요? 아니 대답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갈 곳이고 거기서 누릴 곳인데 새 예루살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왕국 아닙니까? 예? 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그러면 순례자와 나그네는 어떤 길일까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에 어떤 길이라고 그래요? 가는 길이 좁아요, 넓어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좁은 길은 사람이 잘 안 다녀요. 협착해서. 또 그것을 가는 동안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요?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서 보면은 많은 환난을 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요,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요? 많이요, 많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이든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을 거쳐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아예 믿고 이런 일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게는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많은 환난이 거치게 된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밝혀놨어요.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오게 될 때 잘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극복하게 될 거 아닙니까? 피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하여서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이며 그것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집트를 가리켜서 신명기 4장 20절에 쇠용광로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는 세상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용광로에 거기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군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금을 우리가 캐서 그 정금으로 만들려면 뜨거운 곳에 넣어야 되잖아요.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데 금 말고 다른 불순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뜨겁게 달굴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 정금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가리켜서 쇠용광로라. 쇠용광로. 용광로에다가 쇠를 달구는 거잖아요. 단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죠. 이집트 파라오를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 세상 신이 바로 용이고 사탄 아닙니까? 파라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것도 내가 너에게 상속할 백성이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려고 거기다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고 너희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잘 달궈진 다음에 거기서 내가 구원할 테니까 나오면 돼. 이런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무슨 길을 걷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집트와 그들의 신들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상속 유업을 말하고 있듯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들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세상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자고요. 결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런 죄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죄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자신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계시록 12장 9절에. 아까 파라오를 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속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읽었습니다마는 5장 3절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를 상속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속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그들의 신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에서 구속하셨다. 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너 죄 지으면 죽어. 이런 데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또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상속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순례자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바울이 지금 갇혔어요. 셋집에 갇혔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 주신 것, 대언자의 글에 누구에 관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까? 다 모세,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대언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울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왕국이 있는 거야. 이런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바울이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까지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이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또 그리스도인들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나에게 다 교훈으로 준 거예요. 너 이걸 배워라.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자,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율법서하고 대언서들 아닙니까? 전에 기록된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그래, 그것 때문에 기록되어졌다. 이 말씀 속에 나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배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기록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일어날 그 일들과 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가를 배워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안 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도중에. 그러니까 도중 하차한단 말입니다. 아, 이제 가는 게 너무 머네요. 너무 힘드네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요. 다 알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와가지고 신학 공부도 한 3년 해요. 서울 진리침례교 김용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내팽개치고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가셨다고. 그런 분이 또 있대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문제가 크죠.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때도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어때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텐트 치고 산다는 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것도 40번에 걸쳐서 넘게 옮겨 다녔잖아요. 장막을 걷고 치고 그 일이 40번 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만나 거둬먹고, 아침, 점심, 저녁, 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먹겠지만 그들은 시도 때도 어떻게 먹었겠죠. 아무튼 배가 고플 때마다 먹었겠죠.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입으로 표현해냅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한 내용이 앞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린 이유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등산가가 높은 산을 정복하려고 하면 갈 때 어떻습니까? 산을 가다 높은 길만 있습니까? 여러분, 등산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라가 지쳐서 못 가요. 얼마 전에 제가 서평택에 있는 새하늘교회 목사님하고 영인산
아산 쪽에 있는 걸 가봤거든요. 아니, 몇 개월에 한 번씩 간혹 만나면 같이 가요. 일부러 서로 이야기하려고, 서로 교제를 하려고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예전에 갔던 길대로 안 가고 갑자기 산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식사하고 바로 올라갔는데 한 15분 걸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좀 평탄한 길, 좀 밑으로 내려가는 길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만 가니까 또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좀 돌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참 올라가니까 이제 힘든 것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아무튼 평탄한 길도 나오지만 험한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높은 길이 계속 나왔어요.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극복하는 건 아닙니까?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중에 멈춰서 내려오지 말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상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다른 사람은 가서 그곳에서 기쁨을 만끽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설악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울산바위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빈혈이 심했거든요. 몸이 안 좋았어요. 또 한편적으로 무섭더라고요. 그 올라가서 보니까 그 난간 붙잡고 올라가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울산바위. 울산에 있는 게 울산바위 아니고 설악산에 있는 건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후회했어요. 힘들더라도 올라갈 걸.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 후회해가지고 꼭 올라가야 되겠다고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험한 길을 극복하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와 이 순례자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산을 정복하기보다 평탄한 길을 좋아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면서 기쁨을 맛보기보다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더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금방 힘들어지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10년이고 20년이고 제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읽었었죠? 2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을 남겼다잖아요. 근데 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자신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역시 많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많은 이 고난의 삶을 이기셔서 그 길을 가셨고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송 노래가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16장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운을 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대요. 비록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살고는 있지만 힘을 내서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하니까 죽음, 사망 권세 깨고 이기신 분이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힘을 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잘 살아봤자 뭐 80년, 10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만 더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간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평온한 삶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의 삶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구절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이런 구절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순례자라의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6, 37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정복자들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확장시키고 위대한 황제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근데 그들보다도 어떤 다른 정복자들보다도 더 우리가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서론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삶이 무엇인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살펴보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결코 흔들리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승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맨 처음에 이집트에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 어디까지죠? 모세가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까?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어디까지입니까? 요단강,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바로 앞에, 이게 누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를 통해 그들이 인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누가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호수아. 자, 두 사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집트기, 그러니까 우리의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건넌 다음에 어떻게 나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셨죠. 근데 약속을 하셨는데 들어갔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없애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싸워서 없애라고 그랬어요. 전투에서 저들을 몰아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듯이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타협을 하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또 결혼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그들의 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기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가나안 입구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길이에요. 40년 끝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장차 이것이 하늘에 있는 그 상속 유업을 분배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니까 지식은 있지만 삶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적군들이 있어요. 나보다 많은 적군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무리들이 더 많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 하늘 왕국에 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하고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지만은 읽어볼게요. 길지만은 천천히 1절부터 11절까지 10장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길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망가진 타락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이 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고 제대로 불평도 하지 말고 시험도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싶으냐.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의 만찬이 오늘 좀 이따 우리가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만은 먹고 마시는 문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가요? 어머니인데도 첩인데 그거를 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사탄에게. 사탄이 죽이라고. 참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썽쟁이 교회였었어요. 오늘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본보기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하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만 내버려 준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잖아요. 훈계하시고 이제 매를 건드시면 정말 힘들 거예요. 살짝 건들 때 그나마 괜찮은데 심하게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죠. 회개하고 고쳐서 자신의 마음,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잘못했으니까 고치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빙빙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어린아이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정복하는 땅입니까?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고요. 물론 싸워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징계,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내 아들이 또 오늘도 잘못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혼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하나님의 상속 유혹도 못 받아요. 혼나는 것도 둘째치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보상도 못 받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또 눅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로 취급을 하지는 않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있어요.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오늘서부터 보상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이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남겼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두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 말은 뭐예요?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었는데 순종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면 생각하면 돼. 난 이렇게 살면 돼.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틀치를 2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7째 날 아침에 나갈 필요가 없어. 나가봤자 소용없어. 그랬는데 또 몇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어요. 야, 정말 여러분, 왜 이러죠? 그 당시면은 막 기적이 보이잖아요. 눈에 다 모든 게 다 기적 아닙니까?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영광 기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 안 하고 있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또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좀 더 길어요.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자, 한 구절만 또 이따가 한 번 더 찾아보면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힘을 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상태가 어때요?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삶 가운데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금 고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해서 들어가는 땅이라고요? 믿음으로. 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에 찬 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야 된다고요. 믿고 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운데 부분 보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과 무엇과 섞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과 믿음이 잘 섞여져야 된다고요. 이거는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섞여져서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그런 환경 처소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보에다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은요, 기회예요. 중간에 어떤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들었어. 그것도 하나의 기회예요. 시험이지만 내가 시험 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말씀이 잘 믿음과 섞여졌을 때 극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기회는 내게 유익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날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단지 구원받는 것에 안주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 보상 어느 누구는 못 받을 겁니다. 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보상 많이 받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예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받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제가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보상이 주어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찌 눈앞에만 보고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극복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